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는 이제 1년이 넘게 다루었던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이런 개론 시간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와 지혜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역사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 그리고 이 선지서들까지 포함해서 역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서까지 포함한 말씀, 그리고 시와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중에 율법서는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또한 내용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 권의 책, 한 권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또한 이 책들의 시작되는 첫 문장을 보면은 이 와우 계속법이라 그래서 이전과 이 뒤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 문법을 사용할 때 접속사 과부가 사용되어지는데 이처럼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가 이 접속사 과부가 사용됨을 통해서 와우 계속법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즉 앞의 책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 한 권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문법적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과부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치면 and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접속사를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직역해 보면 그리고 야곱은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속사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 차이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내용의 연속성과 이 연결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출애굽기를 대할 때 우리는 따로 떨어진 하나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 연장된 내용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출애굽기의 서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불어나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것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계사 속에 출현되는 것이 우연이 되었거나 자가발전, 즉 자기들의 힘으로 번성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과 그에게 부를 주신다는 것, 명예를 주시는 것, 또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손의 번성이었죠. 그 약속은 이삭과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등장했고, 그 약속은 그러한 그 계획의 진행 속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말로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판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갔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설득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애굽에 먼저 들어가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간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이후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총수는 70명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숫자를 먼저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민족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하지만 이 적은 숫자 분명하게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사람의 숫자가 모두 70이라고 분명하게 밝힘을 통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보면 그들이 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당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 성인만을 계수한 숫자이고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서까지 추론해 본다면 성경학자들은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애굽은 한때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그 야곱 이 아들들에게 보금자리로 되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닥친 그 기근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이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를 접견하기 전에 요셉은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 말하냐? 바로는 분명히 형님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직업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 형님들은 어려서부터 목축하던 자였다라고 밝히십시오. 그리고 대대로 목축을 해왔던 자라고 밝히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별되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죠. 결국 그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서 실제로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비전을 바라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지시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단순히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유목민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될 수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고센 땅은 이제 좀 단절되어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다신론적인 이러한 사상과 그 문화와 그 종교에 뒤섞이지 않고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승속성을 가지고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어났더라라고 한 문장으로도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5번이나 이 인구의 이 늘어남이 이 폭발적으로 됐음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아주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번성했다는 요약의 설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인구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는 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숫자가 70명이었는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 되는 것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산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성경이 거짓이고 허구다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또한 이 다른 이 성경의 부분들이 분명히 이 고고학적인 이 역사와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였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와 계속해서 연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지만, 창세기의 많은 후손을 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 여러분, 아이를 낳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그 후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쉽게 갖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등장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쉽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늘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두심을 통하여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에서와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시간을 두고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놀라운 번성을 가져오는 것은 급격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음을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서두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번식을 통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벗어남,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의 제목 역시도 이 헬라어 제목에서 영향을 받아서 출애굽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여러분 어떠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그 백성들은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교사들이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잘 히브리어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다시 한번 번역해주는 모습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메세 바다,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시대, 그리고 독립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히브리어 능력의 이해가 철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히브리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람어가 익숙하고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익숙해짐을 통해서 이것을 번역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00년경에 이제 이 애굽의 수도였던,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 72명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경이에요. 70인경. 사본학적으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이죠.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름이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제목은 무엇이냐면 쉐모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쉐모트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히브리어 제목을 가진 이유는요, 굉장히 쉬운데 1절에 보다시피 그 시작하는 문장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책의 제목을 붙일 때는 보통 책의 첫 문장을 따서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원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책 제목은 이 첫 문장의 줄임말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며 이 학자들이 엑소도스라고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엑스는 여기서 영어로 아웃이라는 뜻이고, 이 오도스는 웨이, 길이라는 말, 길에서부터 벗어남, 탈출, 웨이 아웃, 탈출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의 전체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섹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그 이하까지. 이 전반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 당당하게 이 이집트를 벗어났는지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이라고 불리는, 해방이라고 불리는 이 의미는 합당해 보입니다. 제목은 합당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 이 엑소도스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남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하실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율법의 그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그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별세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은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영광된 사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아래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이 해방되고 새창조되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죽으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즉 이 탈출, 엑소도스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두 번째로 이 엑소도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로 다루었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추이하고 그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도 그가 엑소도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떠난 후에, 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변화산,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이 변화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나 역시도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어디 등장하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여기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쫓았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나가는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눈물 짓는 일이 많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반전,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 그들을 민족에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떠날 때에도 동사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대할 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애굽으로서의 탈출, 애굽으로의 노예 생활의 해방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큰 두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1장부터 19장까지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해방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20장부터는 무엇이 등장하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는 그 이집트를 벗어나는 일을 기록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또한 무엇입니까?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율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제사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과 그 제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민족이 해방된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넘어서서 해방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단순히 해방의 개념으로만, 우리로 치면은 구원으로만 본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그 오늘에 이르는 성화, 그리고 그 영화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긴 포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죄와 그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속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씨를 아브라함에게 심겨주심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 곡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고, 요셉 역시도 이 자기의 유고를 챙겨갈 것을 부탁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고난이 찾아왔고 이런 인간에게는 사망이 닥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곳으로 나의 유고를 가져가달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재창조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은 출애굽기에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났고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20장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 예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예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러한 정결법과 이런 모든 법들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러한 목적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두 가지 주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너가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전환기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사망이 덮이고 통곡으로 이어졌지만, 피를 받은 가정은 그 속에서도 안전하였고 구원과 평강이 넘쳤고,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인한 구원, 피를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받고 그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법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믿는 자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행하게 하시게끔 만드신 새 언약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